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에 기로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튀르키예 지진, 구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잔해 속에 남겨진 사람들이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산하기를 약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실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고, 또 그 땅 가운데 어렵게 세워진 교회들, 그 땅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듣기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그 땅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향 그쪽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 땅이 그 지역이 선교의 지역이 되어져서 그 땅에 어렵게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허가 난 그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그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과연 우리가 주인입니까? 저마다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자리에 떵떵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요, 자기들의 재산을 모으고 자기들의 건물을 짓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곳에서 마음껏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이렇게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땅이 한번 흔들리니까 그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성은 와르르 힘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인생에 주인 노릇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 하다가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부딪히고 이곳 저곳에 수많은 아픔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엎치고 겹치고 덮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관영한 온통 모든 죄악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이것 때문에 비롯되어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온통 관영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인 노릇하다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 주장하다가 푹썩 무너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길, 그 길이 오직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시다 선포하는 것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의 갈등,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 그들의 눈에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유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가득 자리를 채우더니 자기들이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느 틈에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질 때,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저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며 살아왔던 저 이방인들이 우리가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 유대인들의 눈에는 도무지 못마땅합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인인데 지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 그것을 보니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말로는 다른 어떤 고상한 핑계를 댈지 몰라도 결국 속에 보이는 이 문제는 전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 하는 그것에서 벌어진 문제들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로마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제권 갈등.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문제, 또 결국 이 주제권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겪게 되는 이만저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 이방인들도 아니고요, 교회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다 믿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방인도 모든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인데 모두 다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선포했죠?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오직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유대인 따로, 헬라인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 안에서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을 로마서를 통해 확인해 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3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겠는데,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유대인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먼저 알아왔고,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이러면 그들이 먼저일 것 같고 그들이 주인일 것 같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은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3장 이 전반부에서 바울이 그래요. 여러 부분에서 여러 면에 많이 그런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유대인이 더 낫고 더 유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껏 유대인들을 죽여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3장 전반부를 보시면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이 선포한 말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면 뭐하나? 저들이 믿지를 않는 것을, 저들이 제대로 믿지를 않는 것을, 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러며 불같이 호령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잘못인가 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선포하기를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유대인 성도들이나 저 이방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건 헬라인 저 이방인이건 같이 다 한결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포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쳤고요. 특히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죄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서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서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만 있으니 결국은 몇 번입니까? 그저 주의 몸된 교회만 아픕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픕니다. 예수님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아파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이 죄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 죄 아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죄 아래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음을, 스스로 자신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 저 깊은 곳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후로 계속해서 말하는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죄악의 본성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 모든 일들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의 행동이 다 죄로 인하여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붙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안다고 떠들고 잘난 체하고 우리가 주인이다 외치는 자들, 그 율법 가지고 살아온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다 죄뿐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상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선포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그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이방인이 서로 다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주인이 되어 보려고 그래서 애써 주장하고 해서 다투어 왔는데, 모두가 다, 유대인도 저 이방인도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입니다. 모두 다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 통일 말고요, 믿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은 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구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죠? 유대인도 주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요, 어떤 방법이에요? 이방인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치명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되던 그런 우리를 전부 하나같이 죄에 빠져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런 우리를 모두 다 한결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고 이걸 보고 연구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속량이 뭔지, 여기서 은혜는 뭔지, 값없이, 그래 공짜로 되는 것, 공짜로 얻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 가지고만 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다 중요한 말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무엇인지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딱 한 가지 이거예요. 다 똑같다.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통일이 되어버린다. 복음 안에 하나다. 복음 안에 통일이다. 바울이 그걸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다르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 다 통일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서 전부 한결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통일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저 무리들이 아직도 율법이 우리 거. 그래서 교회도 우리 거.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거.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누굴까요? 저 유대인 성도들 말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사실 바울은 항상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바울은 복음 선교, 이방인 선교를 나선 이후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힘있게 복음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마다 바울은 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몸된 교회를 세워 놓았더니 그곳에서 복음으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놀랍게 일어서고 놀랍게 부흥하는 그 현장마다 기이하게 그 뒤에 이어서 이 유대인들이 쫓아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여 교회를 세운 모든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마다 찾아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최소한 할례라도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믿음이 한 가지 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저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왜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안 깨져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들이 볼 때 저 이방인들 사람과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외치며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족족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시면 저 유대인 성도들 향해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번만 아니에요. 두 번 거듭 외칩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저 유대인 성도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멈추고 도망쳐버린 것, 그것 보고 아주 무섭게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여 세운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멀리서 바울의 꿈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꿈. 바울의 마지막 꿈이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말합니다. 가면 유대인들한테 붙잡힐 거예요.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를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들려옵니다. 로마에서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그 성도들, 그렇지만 그것을 꿈꾸면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전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그곳에 자기가 아직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에, 그곳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들이 들어가서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제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힘있게 일어서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후에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타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아직도 율법은 우리 거, 교회는 우리 거, 하나님도 우리 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3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3장 30절 말씀입니다. 3장 30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30절에서 가장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바울이 강조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은 딱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할례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저 무할례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셔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다. 모두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어서 결코 하나님의 의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신대요. 25절 보시면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 모든 백성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과한다는 게 뭐죠? 간과하다. 그냥 뭐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죄 있는 그것을 간과하신다. 영어 성경은 left라고 번역합니다. 뭐죠? 내버려 두시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그대로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영벌에 처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간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유대인도요 마찬가지고요, 저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간과해 주셨어요. 더 크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남아있잖아요, 이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죄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를 세워야 됩니다. 제발 나는 죄 이제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되지 않고 내 죄를 간과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다 똑같은데, 우리 전부 저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도 다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다른 줄 알고 말이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 그런 욕심, 그거 다 떨쳐버리고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그저 간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래서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드려야 합니다. 저 유대인도 그 주권을 내려놓고요, 저 이방인들도 그 주권을 내려놓고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우리 죄를 간구하시고 의롭다고 불러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면 뭐가 남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만 남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저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같이 통일되게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제권의 문제,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 주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우겨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제권과 내 인생의 나의 주제권이 부딪혀가지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올 한 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제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 한 번도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 하는 말은 삶의 주제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온 삶의 전생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 주제권의 갈등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서 오직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유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이방인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요, 교회는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안에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삶에 겪는 모든 어려움, 아픔들은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제권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니 그 복음 안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모두 다 한결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거룩한 백성,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어리석어서 제 인생에 제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려다가 세상의 함정에 걸려 넘어진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에 살아가는 모든 세계 현장 속에서 스스로 주인인 채 하다가 온갖 종류의 아픔을 겪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주권을 드리고 그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 함께 주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며 주 안에 살아가려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 오히려 주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런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545장